니코데미고. 아멘.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좀 얼굴이 좀 탔나요? 제가 얼마 파괴라고 썰이 있는 그 파괴에서 이제 교협 체육대회 가서 하루 종일 이제 밖에 있었는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큰 교회, 뭐 밴쿠버에서 뭐 삼성교회, 뭐 제자교회, 그레이스 한인교회, 뭐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큰 교회란 큰 교회들이 다 왔는데 원래는 그 교회에 많은 이제 봉사자들이 와서 뭐 음식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텐트 두 동이 왔어요. 하나가 세문안교회에서 하나가 왔고 또 하나는 그 제자교회에서 텐트가 한 동을 치고 음식을 좀 하셨는데 그 수많은 그 행사 가운데서 딱 두 교회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봉사나 교회에서 뭘 하기를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신 한 그 집사님에게 왜 이제 좀 장로님도 되시고 더 많은 걸 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저는요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보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안 봐도 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여기까지만 봉사하고 더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좀 오랫동안 봉사하시는데 조금 더 헌신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딱 여기까지만 좋다는 거예요. 더 가면 굳이 안 봐도 되고 남의 뭐 상처나 뭐 힘든 모습이나 이런 거는 봉사만 하고 빠지면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두운 모습, 뭐 힘든 모습 이런 것까지를 다 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예배하고 봉사하러 왔지 그렇게까지 막 깊이 주변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켜가며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오지랖이 넓고 가장 눈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 집은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도 없고 자기 가정을 보면 막 사실은 뭐 좋은 가문이라서 뭐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그 문제로부터 발을 빼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거리를 두고 자기가 그 피해를 안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 예레미야는 계속 일생을 보면 그 백성들 틈에 쏙 들어가서 계속 같이 혼나고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같이 눈물 흘리고 일생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보내고 왜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았나. 아까 그 현장에서 만난 분들은 다 뭐 한국에서 쟁쟁한 학교 나오시고 직업도 좋고 막 이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굳이 더 이상 많은 에너지를 안 뺏기고 딱 여기까지만 인간관계 유지하고 저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손을 딱 꽂고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근데 그 병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내 딸, 내 백성, 자기 동족들을 얘기해요. 같이 교회 멤버죠.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벌어진 게 아니라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살아가니까 앞으로 당할 일이 생생하게 지금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고 죽는데 그 멸망이 자기 눈앞에 계속 보여져서 그게 너무 슬퍼서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말하고 싶은 본격적인 본문이 8장 2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내 백성,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영어로 보면 My people are crushed, I am crushed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져서 나도 깨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고통, 안 당해도 되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옆 사람의 고통이 있어요.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문제도 있고 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질그릇이 사기 그릇이 산산이 깨져서 막 조각조각 나서 막 파편이 튀면 막 살점에도 박히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삶이 깨졌기 때문에 내 삶도 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병들 때까지 내 문제도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내 공동체의 멤버의 그 삶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어. 하나님 앞에 멀어졌어. 죄를 짓고 있어. 또는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이 그대로 나한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 생생하냐면 그 사람이 깨진 것처럼 내 삶도 깨졌다. 심지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생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기 더 깊이 들어가면 발 빼기 힘든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들 삶까지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의 고통이 나한테 전이 될 텐데 이런 생각에 적당한 선에서 봉사를 하다가 딱 선을 긋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 선을 넘어서 그 안으로 계속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생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 백성이 상하였기 때문에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그 사람들이 놀라는 그 놀라움에 나도 잡혔다. 이제 그 슬픔과 놀람이 그립음이 나를 꽉 움켜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일도 아니야. 내가 당한 일도 아니고 심지어 눈만 감으면 안 보고 안 들어도 돼.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나를 압도해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립으면 나를 이렇게 무거운 물건 들 때 손으로 꽉 쥐듯이 그 고통과 슬픔이 나를 꽉 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깨져버렸다 말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붙들린 마음 때문에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도망갈 수 있는데 같이 끌려가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 나도 노예 생활해요. 그리고 같이 그 현장까지 가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 예레미야가 가장 멘탈이 강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선지자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도 많지 않고 이 사람만큼 멘탈이 강한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슬픔을 겪을 일이 없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자기가 생생하게 같이 자기 슬픔으로 안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문제는 아닌데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절망 이런 것들이 제 삶 속에 쭉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더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들고 같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한 데미지를 입혀요.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슬픔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 해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강인함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해피해.
항상 당당해. 또 항상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해피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강인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해피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살다 보면 우리 손으로 손도 댈 수 없는 많은 절망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가 겪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들 속에는 영적인 스트롱니스, 강인함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한 성도들의 얼굴에는 마귀의 손톱 자국이 남아있다. 이런 천국에 가서 보면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마귀의 손톱 자국이 남아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슬픔, 우리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 이거를 다른 성도들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가 자기 것처럼 계속 끌어안고 기도를 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굳이 내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나 해피하게 돌아다녀도 돼. 근데 주변에 내 공동체 지체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나도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슬픔 밖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강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발 빼고 있었던 그분은 밖에서 같이 애쓰고 고통하는 건 봤지 그 고통을 지나고 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단단함이나 강인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멤버들이 지금 막 현재 삶의 문제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만만치 않은 다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 누구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모른 척 하지 않고 다 벌떼처럼 달려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건강함이 있다. 진짜 건강함은 문제에서 발 빼고 도망가서 이렇게 뒷짐지고 그냥 건강한 것처럼 해피하게 사는 게 건강함이 아니에요. 진짜 건강함은 뭐냐면 고통의 한복판에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왜냐면 살다가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도망 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 고통을 공동체 멤버들하고 함께 통과하는 그 경험이 그 사람을 강인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내 문제가 아닌데도 같이 그 고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품고 갈 때 그 주변의 지체들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수많은 포로 생활과 심지어 자기 동족들에게 붙들려서 구덩이 속에 처박히게 됐어요. 왜 자꾸 너 불길한 예언만 하냐? 왜 우리 보고 변하라고 그러냐? 왜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기분 나쁜 소리 왜 자꾸 하냐? 잡아다가 그 자기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동족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죽으라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 다시 기어 나와서 뭐 했냐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진 그 사람들에서 또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살면서 해피한 것만 보고 싶죠. 좋은 일만 보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싶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변 좀 돌아봐. 너보다 힘든 사람 있잖아. 너보다 아픈 사람들 있잖아. 가서 좀 그런 사람들 좀 볼래? 하고 우리 시선을 확장시켜 줍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탈날 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동족들의 그 아픔을 짊어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를 계속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처 속에서 남들을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상처를 걸어가 본 사람만이
남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치유자가 될 수 있고 남들의 아픔을 같이 끌어줄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냉랭한 공동체가 있어요. 내 아픔을 꺼내놓기, 이거 꺼내놨다가 괜히 또 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꺼내놨다가 나 혼자 왕따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 사이즈는 크지만 불안해서 내 문제를 꺼내놓을 수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는 어떤 가정도 교회는 큰데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마음 놓고 어디 오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걸 꺼내놓고 이해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내 문제를 누구에게 꺼내놓기가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이제 멤버들은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누구 하나 자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다 벌떼처럼 달려가서 다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아파해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키우시는 방법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훨씬 더 냉랭하고 훨씬 더 표면적으로 살았을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속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끝났나? 그러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 끈끈하게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성숙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 없이 그걸 지나가면 사람이 강팍해져요. 잔인해져요. 그리고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공동체 멤버들과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나고 나면 사람이 성장해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잔인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강팍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통과하고 나서 훨씬 이전보다 성숙하고 남들을 생각하고 깊어지고 강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에레미야의 경우는 후자예요. 문제를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은 죽으라는 뜻이고 절망은 우리 인격과 삶을 망가뜨리는 요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서 조그맣게 들리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메가폰을 틀고 내 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쟁쟁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이 그 당사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냉랭하게 모른 척할 수도 있고 함께 붙들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그 고통을 대하고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대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축원하 바라건대 예레미야처럼 이 주변의 고통들을 함께 짊어지고 내일은 아니지만 함께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 이런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들 속에 항상 약함과 악함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약함을 품어주지만 그 품는 과정 가운데 그 대상에게도 악함이 있고 나에게도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집사님이 더 안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게 뭐냐면 약함을 품으러 막 가다 보면
악함이 같이 보여요. 그 사람 안에 악함이 보이고 내 안에도 악함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손해보기 싫은데 난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이렇게까지 내 시간을 써야 돼? 이렇게까지 뭘 더 내 기분을 망치고 우울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 내게 아까운 내 자신의 악함이 보여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거기서 인정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두 가지. 첫 번째,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다가 그 슬픔을 품으러 가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약함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를 부른 이유입니다. 이 슬픔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부른 이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이 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어떤 문제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구나. 두 가지.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두 번째,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얻어도 우리가 쓴 시간과 에너지와 눈물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시간 쓴 만큼 어디 가서 돈 쓰고 에너지 써도 이렇게 삶의 변화를 얻을 때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로 또 눈물 가운데로 함께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 사람이 상함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할 때까지 한번 공감해 보셨습니까? 교회 외에는 내 가족, 내 식구 빼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릴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의 고통은 사실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도와줘도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들을 서로 알게 하시고 같이 또 기도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아픔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성경에서 가장 우울하고 그 뒤에 가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의 눈물의 예레미야서가 뒤에 또 5장짜리 선지서가 또 나와요.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이 또 나와요. 이분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눈물이 많은 그 책이 그 뒤에서 연달아 나옵니다. 근데 왜냐면 그것이 여러분들 죽으라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 디프레션에서 망가지라고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깊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는데 그 입구가 슬픔이에요. 그 입구가 남들의 아픔을 같이 짊어지고 거기서 같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 출발점이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내 식구 문제가 아닌데 왜 내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굉장히 독특하고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상할 만큼 마음도 아프고 내 마음이 병들 만큼 눈물도 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영적인 공동체가 가진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 서적에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남들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상처 안에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생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8장 21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사로잡혔도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타인의 슬픔, 타인의 아픔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고 이 타인의 아픔 속에 깊이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또 성장으로
성숙으로 부르시는 입구가 슬픔의 문입니다. 슬픔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성장과 성숙과 강인함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브리지교회 모든 우리 멤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비밀의 통로를 마음속에 다 품고 슬픔을 만날 때 도망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함께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